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종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단락의 주제는 바로 제자입니다. 무엇이 참된 제자인가?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된 제자가 있고 참된 제자가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여기시는 참된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제자됨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참 생각해 볼 것이 많다 이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많이 있다 말씀합니다.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고 수많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이 되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최고의 찬양이고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을 강하게 부르짖으며 주님을 누구보다 높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과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행동과 누구보다 좋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고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참된 제자는 행동이 아니라 뜻이 일치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같은 현상이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진 관계, 이것이 제자라 말씀합니다. 저 자신 역시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으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사람들이 보기에 참 선한 행동을 하고 또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자로서 좋은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말들을 해주면 그것이 훌륭한 신앙이지 않을까. 봉사활동을 해가고 또 구제활동을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마치 안개길을 걷는 것처럼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때가 드러났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는 것이 각자 다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뒤에 이어서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에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지 않더라도, 귀신을 때로는 쫓아내지 못하더라도, 권능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참된 제자는 어떤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들음으로 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내 안에 발견해 간다면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밝히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이 사람은 마치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각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과 집을 지어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초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없는 집입니다. 기초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별되더라는 것이죠. 기초가 없다는 말은 원인이 없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 위에 지어진 집이라는 것이죠. 가끔 뉴스를 보면 집을 건설한 후에 지진이나 재해가 닥칠 때 크게 무너진다든지 큰 피해를 입는 집이나 건축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너짐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부실 공사 때문이었다 이렇게 결론 나는 사례를 봅니다. 무엇이 부실했느냐? 기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 공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하고 또 때로는 자재를 빼돌려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기초 공사에서 대충 하는 그런 업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일산충신교회도 지금 느헤미야 성전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믿음관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데 저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도대체 기초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매일 지하로 내려가서 공사하는 것을 구경하고
또 그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선생님들이 진짜로 기초공사를 정말 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빈틈없이 그 안을 가득 채워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바닥을 만드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견고한 기초를 만들 수 있었을까 감탄하면서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지을 때 보면 대부분 기초보다 마감을 더 열심히 합니다. 인테리어 영역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살아가는 영역이기에 어떤 몰딩이나 벽지나 타일이나 싱크대 이런 마감 자재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재해가 닥치면 이러한 것이 금방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부실 공사라 합니다. 기초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초를 철저하게 해가는 건축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 신앙이 있다면 기초에 집중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됨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라디오가 있는데 그 라디오를 작동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라디오의 스피커가 너무나 좋고 소리가 웅장하게 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라디오가 있다 할지라도 주파수가 일치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거짓된 라디오입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채널을 맞추었다면 소리가 크면 클수록 괴로움입니다. 좋은 소리가 나면 날수록 잡음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디오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담고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된 라디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라 하는 것은 결과 중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 전에 내 안에 신앙의 원인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정답이 아닌 해답입니다.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객관적인 지식과 결론입니다. 그러나 해답은 내게서 풀려진 답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그 과정과 그리고 그 답들이 내 안에서 풀려지고 내가 고민함으로 깨닫게 되어진 답입니다. 그래서 해답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그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 되시는지, 왜 그분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죄인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나의 풀이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그저 정답 앞에 나를 그저 내 말과 행동 자체를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고백하고 결론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진실하게 반응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 그저 진실하게 애통해 갔을 뿐인데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그저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나를 시인해 갔을 뿐인데 복음의 가치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신앙에 이르기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우리가 나아가는데 알고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세상의 풍조와 혼재된 사상이 다가와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해답을 가진 신앙인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꼬인 문제가 와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원리와 고민이 나에게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목회자로서 이 준비를 해갈 때 어느 순간 기독교 신앙이 그저 교리를 외우고 요리 문답 자체를 학습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앙의 정답지입니다. 미숙한 상태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해준 답지입니다. 그러나 그 정답지 자체가 나를 성장시킬 수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결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풀이 과정이에요. 이 풀이 과정에 집중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왜 그 거룩한 신분과 정체성을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으며 그 십자가에서 선언하심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왜 이 말씀이 복음이라 하는 것인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왜 나를 구원하는 것인지, 나에게서 이 원인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보되지 않은 채 그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살아가는 방법과 현상에 매여 있게 된다면 어떠한 권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불법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저 교리 자체를 외우고 교리 자체를 믿는 신앙, 이것은 하나의 맹신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믿는 믿음입니다. 정말 왜 그러한가? 이것이 내 삶으로부터 설명되지 못하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교리와 말씀에 대한 의미를 내게서 묵상하고 하루하루 정직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안으로 채워간 사람은 반석을 마련한 사람처럼 집을 지어갈 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믿음이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초가 있는 신앙의 집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또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신앙의 그 원인을 채워가게 하시고 내게서 이 해답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말씀을 들어가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